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영상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잠시 내려놓고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섯보 열순, 즉 50일째 되는 날, 이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게 되면 이 날은 보리추수를 완전히 끝내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도망다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적어도 500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됐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날이며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5,000명이 회개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8,000명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갈라진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가시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크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가시적이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모두 다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의정부 제1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시작입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길을 막고 있고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이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은 하나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한자로 보시게 되면 지켜주고 은혜 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갸웃갸웃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은 1차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든 자를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나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 라는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 됐는지, 내 믿음이 올바르게 됐는지 아닌지는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난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냐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능력이 필요하다면 성령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또한 방언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